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며 감사라는 주제로 나누는 마지막 설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사를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꼭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계신가요? 저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르침과 삶의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어떤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지난 여름 영성훈련 8주간의 시간 동안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 선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였냐면, 두 번째는 나 스스로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가꾸고 돌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품격 있고 세상과 구별되고 본을 보이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세 가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결단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다 들어줄 터이니 끊임없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준 만큼 감사하라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본문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은 어떻죠?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기뻐지죠. 그런데 좋은 일이 없을 때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고난이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은 어떻죠? 그나마 비교적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어떻죠?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또 나에게 어떤 뜻밖의 선물이나 생각지 못한 이익이나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어떻습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사라는 마음이 들고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감사하는 것,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떻죠? 기쁜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웃으면서 기쁨을 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삶으로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정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말투나 표정 가운데에 우울함이나 근심을 가지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중언부언하는 시간들이 많고 또 의미 없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을 기도하지만 질적으로는 정말 큰 의미가 없는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감정 없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 마음에도 정말 감사가 있을까? 겉으로는 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아직 불만이나 불평은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 사람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나 교회 환경 가운데에 그냥 습관적으로 웃고 습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지난주 제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말씀이 집을 짓고 살면 어떻죠? 아주 견고한 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부르는 감사의 찬양처럼 정말 오늘 숨 쉬는 것, 오늘 함께 예배하는 것,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의 이익이나 어떤 나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는 뭐라고 써 있죠? 훈련이다. 감사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마찬가지지만 감사하는 것도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를 훈련할 때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훈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훈련. 우리가 감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땡스라고 하죠. 그 단어의 원어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 think에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원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합쳐서 말하면 이런 거죠.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 머리와 정신 가운데 새기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부르고 있는 감사의 찬양 가사처럼 오늘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내 뜻대로 안 돼도 그 안 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불만과 불평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기 때문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늘 감사하는 감사를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죠? 표현하는 게 너무나 어렵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또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서툰 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생각하는 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까지 이루어졌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2021년 소그로 리더님들께 어떻게 했죠? 감사의 말을 다 녹음해서 그것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영상을 녹화해서 보게 되니까 어떻죠? 정말 감사한 마음이 청년들 가운데 있구나. 리더님들도 알 수 있고 감사를 고백한 청년들도 그 시간에 그것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함께 했던 찬양제를 통해 여러분들 어떤 것을 경험했나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의 목소리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 그것을 표현했을 때 그 감사가 살아있게 되고 역사하게 되고 더 깊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다 오늘 동일하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그리고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꾸 생각하고 자꾸 표현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해보는 거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 설교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는 오늘 짧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는 물론 찬양과 입술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도 통해 감사를 표현하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지난주일 우리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봉투를 나눠드렸고 다음 주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드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 받겠습니다. 제가 몸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몸으로 하는 봉사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헌금은 별개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장년들, 어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 그리고 헌금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흔히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헌금한 만큼 복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 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는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의 장소 가운데 있든지 어떤 모임의 장소 가운데 있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물과 하나님을 구분하며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은 나의 육신을 다해 봉사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나의 재물을 함께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어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분들을 봤어요. 뭐냐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섬기는 교회에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미자리 교회의 어떤 분들이나 그렇게 헌금을 나는 당당하게 헌금을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같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동화돼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사역과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것에 나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정과 나의 몸을 함께 드리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에너지로 모아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는 사역은 무엇인지죠, 여러분? 제가 그냥 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청년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만약에 헌금을 하면 헌금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 제일 많은 부분이 쓰이는 곳은 아마도 우리 사역자들의 사례비일 것입니다. 우리는 20명의 직원이 있고 저처럼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1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용은 사례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들어가는 건 뭘까요? 이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 조명과 난방과 시스템 그리고 뭐 기계들도 다 관련된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한이 수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매번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뭘까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키우는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 듣는 에이마이 사역이나 웨슬리 펠로우 사역 같이 정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다른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많은 부분의 재정을 투입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을 등한시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둔산 3동 우리 저기 센터에 때마다 많은 자원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마을을 위해서 이 동네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교회의 재정이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공동체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뭐냐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비전과 계획에 나를 포함하겠다라는 결단이 그 헌금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헌금은 얼만큼 해야 합니까? 궁금할 수 있죠.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청년들이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신학대학교를 늦게 갔어요. 일반 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늦게 갔습니다. 27살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사실 20살 졸업하고 나서부터 헌금을 이렇게 배웠어요. 10의 2조를 헌금합니다. 저는 있든 없든 무조건 10의 2조를 헌금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10의 1조, 11조는 당연한 헌금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정에서 교육을 받을 때 나머지 10의 1조는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우리는 절기가 매번 있기 때문에 절기헌금을 드리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냥 돈을 주시니까, 사실 유초등부 때까지는 그렇잖아요. 주시는 것을 가져다가 넣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 이 돈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번 돈을 내가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그 사역에 나의 마음과 뜻을 맞춰서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헌금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40대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지평선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나요? 대부분의 교회가 팔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 장소를 지키지 못하고 없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모이는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디를 대관해서 예배드리고 흩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이,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헌금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고 헌금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헌금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모든 핵심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50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내는 11조와 절기 헌금으로 이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무엇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1층은 커피숍으로, 2층은 뭐 아이들 키즈 카페로, 4층은 뭐 공연장으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들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고 또 그것을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몸으로도 표현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도 하나님께 정확히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이 인생이 세상에 물질이나 다른 가치나 어떤 지위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인생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훈련,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싱어분들 올라와 주시고 우리 결단으로 계속 불렀던 감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그냥 들고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호 없이 그냥 드셨던 분들만. 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주셔서 주 뜻 알게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표현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나에게 함께 하심을 그 이유로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감사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표현까지 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를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가치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생각이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확히 표현되기 원합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영혼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의 계획 가운데에, 뜻 가운데에 내가 함께하겠노라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표현하는 훈련을 통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